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전도서 3장 1절로 11절을 본문으로 다 때가 있습니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의 세상을 우리가 함께 전도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해 아래의 세상의 모든 일을 탐구하는 이 전도자는 인생의 모든 일에는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수고와는 관계없이 측량할 수 없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비록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일이 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유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정해진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전도자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는 특별히 본문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균형. 네, 전도자는 그 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균형. 우리가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한쪽 면만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전도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면서 모든 것에 균형을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좋은 일도 있고 그러나 때로는 아프고 힘든 일도 우리를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도 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고 설명되지 않는 일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질문하며 탄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그 슬픔과 그 진노와의 분노에 갇혀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얻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균형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한쪽으로만 흐르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때에 맞게 균형 있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고통의 시간일 수 있지만 반드시 무엇이 오겠어요? 기쁨의 시간도 여러분의 삶에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고통일 수 있지만 반드시 기쁨의 시간도 올 것이라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고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욥을 보십시오, 여러분.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균형을 알고 있는 지혜자의 고백 아니겠어요? 욥은 자신의 상황만 보지 않았습니다. 균형 있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때뿐 아니라 거두어 가실 때도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의 고난만 바라보면 낙심되지만 상황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거두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고 잃을 때도 있지만 얻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할 때 지금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고 잃는 순간에도 욥처럼 믿음과 감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상황만 보면 낙심하지만 우리 꼭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웃을 날도 오고 반드시 기쁨의 계절도 우리에게 때가 되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 이 시간도 제 삶의 일부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울고 있지만 다시 웃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오늘 슬픔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제 삶의 일부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울고 있지만 반드시 웃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믿음의 관계도 봄처럼 향기로울 때가 있고 여름처럼 열정 가득하고 열매 맺는 계절도 있고 가을처럼 뭔가 낙엽이 지고 뭔가 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뭔가 아쉬울 때도 있고 말입니다. 겨울처럼 대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꽁꽁 얼어붙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에서 마치 그 뿌리가 땅 아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두려움이 올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주님과의 관계가, 내 믿음의 지금 상태가 봄일 수도 있고 여름일 수도 있고 가을일 수도 있고 겨울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계절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의 봄과 여름의 계절이 반드시 때가 되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계절이든지 내 믿음이 지금 어느 계절을 지나든지 균형을 이루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걸 꼭 놓치지 마세요. 상황을 보지 말고 상황을 넘어 균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 속에 있을지라도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오늘 우리의 고난의 자리를 성장의 기회로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균형,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욥의 고백처럼 또 전도자의 고백처럼 선악간의 모든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 균형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 아래의 삶을 넘어 해 위의 삶,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해 위에 영원한 삶을 추구하고 바라보며 사는 존재입니다. 왜일까요? 해 아래의 삶은 헤벨의 삶입니다. 뭔가 안개처럼 우리가 추측할 수 없고, 우리가 모든 것을 대비할 수도 없고,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그 헤벨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해 위에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게 이 땅 해 아래의 삶 아니겠습니까? 헤벨의 삶.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이 해 아래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쓰기보다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때에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영원하신, 전능하신,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을 다 이해하려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해 아래에서 울고 있지만 반드시 해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웃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울지만 웃게 하실 것이고 지금은 이렇지만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시기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햇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헤벨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른다면 얼마나 이 삶이 고독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면 우리의 이 걸음이 얼마나 두려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오늘도 그분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인 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찬양은 이에 대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성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고백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입술 속에서 고백되는 믿음의 찬양의 가사 중에 가장 많은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런 단어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을 사모하며 하나님 앙망하며 오늘 이 땅의 삶을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혜인 성도님 꽃꽂이 감사한금 드리셨고 1,000번째 이심의 청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하셨습니다. 잃을 때도 있지만 얻을 때도 있고 슬플 때가 있다면 기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을 넘어 이 균형으로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헤벨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의 제 삶의 헤벨 속에서 헤매지 말고 그 헤벨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신뢰하며 오늘 믿음으로 주어진 하루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일에 집중하여 이 하루를 최고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